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바뀝니다.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는 시기입니다. 거주 환경도 바뀝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접고 가나안의 토착 생활로 환경이 바뀝니다. 산업도 바뀝니다. 유목 생활에서 농경 생활로 변화되는 전환기입니다. 먹는 식량도 바뀝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다가 스스로 농사를 지어서 음식을 먹어야 하는 전환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막연히 행진하는 시기가 아니라 이제 정복하고 전진해서 전쟁하며 차지해야 되는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전환기, 중요한 전환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민족 공동체가 전멸돼서 없어질 수도 있고 그 약속하신 땅에서 안식을 누리며 풍요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늘 이런 전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업의 현장에서, 신앙생활에서 전환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적인 삶이 될 수도 있고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중대한 전환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환기를 맞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준비시켰습니다. 모세가 죽자 하나님께서는 새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기를 이제 온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저 앞에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약속하시면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주겠다는 비전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지금 현재 이때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이 민족을 내가 어떻게 이끌고 갈 수 있을까?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때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말씀을 굳게 믿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그 땅을 내게 주리라. 말씀을 늘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내 길이 형통할 것이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 비전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공동체 앞에서 선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두 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사흘 안에 요단강을 건널 것이니 양식을 준비하라 라고 자기의 밑에 있는 그 관리들에게 가서 백성들에게 전파라고 합니다. 요단을 왜 건넌다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전쟁을 곧 치르기 위해서 출정할 것이니까 전투 식량을 준비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어떻게 전달하라고 합니까? 진중에 두루 다니며, 이 진이라고 하는 거 영어로 하면 캠프입니다. 캠프. 그 캠프에 두루두루 다니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빠짐없이 알리라는 것이. 여호수아는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비전을 자기 자신만 확신하고 자기 자신만 소중히 간직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에게 속한 공동체 앞에서 선포해서 그 비전을 확산시키고 공유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와 함께하는 내 신앙 공동체의 모든 멤버가 나와 동일한 믿음, 동일한 비전을 공유하는 것, 이것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전환기를 돌파하는 데 아주 중요한 수칙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릇으로 내가 너를 세웠다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다메섹
도상에서 듣게 되죠. 그 이후에 어떠한 변화가 찾아와도 그 비전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들을 자기 혼자 간직한 것이 아니라 디모데,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볼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그 비전을 확산을 시키고 결국에는 그 비전이 이루어져서 로마에까지, 그 당시에 최강대국 최고의 수도인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늘 쓰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의 비전을 흔들리게 하고 목표를 흔들리게 하는 것입니다. 비전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다른 데 관심을 쏟도록 합니다. 첫사람 아담을 넘어뜨릴 때 바로 이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그 명령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셨는데 그것이 아니라 엉뚱한 데에 관심을 가져요. 에덴 동산 그 많은 수많은 나무들의 실과 다 먹어라. 딱 하나 너하고 나의 관계 속에서 네가 나의 명령을 순종한다는 그 하나 표시로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도록 하자. 그까짓 것 안 먹어서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온 세상 것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자꾸 거기에 마음이 쏠리도록 사탄이 와서 유혹을 합니다. 결국엔 그 나무 하나 때문에 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 사역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막 시작하시는 장면에서도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합니다. 사탄이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 그 원대한 사역에 대한 관심을 명예로, 먹는 것으로, 권력으로 그렇게 돌려보려고 유혹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에 근거해서 그 입술로 선포하시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 가운데 유혹이 찾아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처음 굳게 결심한 올 한 해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데 장애물이 있고 유혹이 내 앞에 찾아옵니까?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올 한 해 내가 말씀으로 승리하련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산으로 하여금 저 산으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우리 속에 흔들리는 마음이 굳게 붙잡아집니다. 불안한 마음이 떠나갑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 강하고 담대하게 됩니다.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납니다. 선포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비전을 잃지 말고 그 비전을 공동체에 자꾸 확산시키고 공유해야 됩니다. 지금 일본에서 최고의 부자로 손꼽히는 사람이 손정희라고 하는 소프트뱅크의 사장님이죠. 일본의 대학생들, 젊은이들이 가장 존경하는 기업인,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하는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 이분을 뽑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일본에서 인정받는 경영자인데 이 사람 제일 교포죠. 그의 할아버지가 일제강점기에 대구에서 탄광 노동자로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어려서부터 유치원 때부터 동네 아이들이 조센진 하면서 그렇게 돌을 던져서 그 어린 나이에 머리에 피를 흘린 적도 있었다고 그래요. 어려서의 꿈은 교사가 되고 싶다는 것이었지만 공립학교 교사는 일본 국적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말을 듣고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중학교 때 사업가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이때부터 나는 일본 제1의 사업가가 된다는 비전을 품었어요. 여러 가지 차별이 있었지만 차별에 굴하지 않고 큰 비전을 품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여름방학 때 어학연수로 미국을 잠시 다녀왔는데 다녀온 다음에 부모를 설득해서
학교를 중퇴하고 미국으로 갑니다. 일본의 최고가 되려고 하면 지금 일본보다 앞서 있는 미국을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1981년 9월에 도쿄에 있는 허르만 사무실에 회사를 차립니다. 당시 직원이라고는 아르바이트생 2명만 가지고 회사를 차려요. 24살짜리 사장, 이 손 사장이 직원 조회를 하면서 2명 앞에다가 세워놓고 연단이 어디 있습니까? 귤 괴짝으로 만든 연단 위에 올라가서 자기의 비전을 얘기합니다. 5년 안에 매출 100억 엔을 올리고 수만 명을 거느리는 거대 기업이 된다. 아르바이트생들이 콧방귀를 낍니다. 지금 먹고 살기도 막막한 처지의 거대 기업이라니. 이 2명이 곧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 그는 그 꿈을 이루고 말았습니다. 그의 인생의 최대 위기가 사업을 시작한 지 2년밖에 안 되는 26살 때 찾아옵니다. 중증 만성 간염으로 5년을 넘기기 힘들다라는 선고를 받았다 그래요. 그러나 그는 반드시 이겨낸다라고 선포하면서 3년 동안 병원 신세를 지고 입원해 있었는데 그동안 그 병원에서 4,000권이나 되는 책을 읽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병원 침대에서 내가 평생 먹고 살 지식을 얻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 잠언 18장 20절 21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무엇을 말하느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언하고 어떻게 선포하며 사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그렇게 열매가 맺혀진다. 죽고 사는 것이 입에 달렸다. 혀의 권세에 달렸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의 믿음을 입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정적인 언어 멀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적인 말, 남 깎아내리는 말, 비관한 말, 그런 말들을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관리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한 말은, 전달하라고 했던 말은 믿음의 말이었고 격려의 말이었어. 너희는 요단강을 반드시 건널 것이다.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행진의 길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를 가로막고 때로는 주눅들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한번 살아보겠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나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선포하면서 공동체에 확산을 시키시고 함께 공유하고 함께 행진해 나가는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정복의 비전을 듣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전달한 여호수아는 이제 또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이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있는 요단강 동편 땅, 트랜스 요르단 지역이라고 하는 그 땅을 차지한 세 지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정확하게는 세 지파가 아니고 두 지파 반이죠. 이 세 지파 사람들은 이미 자신들이 차지해야 될 좋은 땅을 다 차지했어요. 그들은 이미 그렇게 차지했으니까 이 피 흘리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여기에 그냥 머물러 있어도 손해볼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내 이익과 직접 관계가 없는 일에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이 지파들이 자기 가족과 재산을 남겨둔 채 그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전쟁에 참여한다 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모세 때에 그 땅을 차지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지도자가 바뀌었습니다. 정권이 바뀐 거예요. 상황이 급격하게 변화됐습니다. 예전에 지도자 모세하고 약속하기를 요단강 동편에 이 땅 분배해 주시면 우리가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에 요단강을 건너가서 선봉에 서서 우리가 싸우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적당히 핑계를 대고 적당한 명분을 내세워서 약속을 파기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그들에게 여호수아는 과거에 당신들이 약속한 것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고 합니다. 모세 때 약속한 것 잊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먹었던 그 마음 변치 말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했던 것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 다짐한 것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억해야 할 것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물고기의 기억이 3초쯤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방금 전에 그 미끼를 물어가지고 여기 턱 밑에 찢어지고 그렇게 혼이 나고도 돌아가다가 3초 지나면 내가 왜 이리로 가지? 저기 또 미끼가 있네. 그리고 또 가서 또 문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고기 같은 신앙인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서 그 분인나가 계속해서 조롱하고 괴롭히니까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술 취한 여자처럼 그렇게 가서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서원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나실인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고통과 그녀의 애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보시고 은혜로 아들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때 마음이 바뀌어요. 자기 혼자 그 주신 거 다 누리고 끝납니다. 그러나 한나가 달랐습니다. 젖을 떼자 한나는 서원한 그대로 사무엘을 데리고 하나님의 전에다가 드립니다. 어렵게 얻은 자식,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자식을 여호와의 전에 바친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한나가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사무엘 외에도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얻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바친 사무엘, 내가 품 안에 안고 있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 그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더 잘 살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이 그 이스라엘의 암흑기에 민족을 살리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처음 내가 예수님 믿을 때의 초심, 그것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와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헌신하고 다짐했던 그것,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온갖 복을 주셨습니다. 그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주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이루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것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고 받은 은혜, 받은 축복 가지고 더욱더 헌신해서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지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로 나만 행복하고 나만 풍요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의 사명을 함께 이루어서 함께 행복하고 함께 복받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여호수아의 권면을 듣고 이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16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다 행할 것이고 우리를 보내는 곳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응답을 합니다. 이 세 지파 도피하지 않았습니다. 핑계하지 않았습니다. 부담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7절 보십시오.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여호수아에게도 순종하겠다고 합니다. 여호수아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고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향해서 또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당신과도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고. 우리 17절 1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음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하나님의 종을 거역하면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렇게 격려하는, 축복하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엄청난 부담감을 갖고 두려워서 떨고 있는,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지도자에게 순종을 다짐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면서 든든히 서도록 도와주는 그 참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 이 말 한마디라도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사람 세우는 데에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하루 사용하는 단어가 남자는 평균 25,000단어, 여자는 많겠어요, 적겠어요? 조금 더 많아서 3만 단어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1년에 자신이 사용한 그 말을 가지고 책을 쓰면 400페이지 꽤 두툼한 책을 132권이나 만들 수 있다고 그래요. 사람이 일평생 말한 것을 따로 한 군데 모아서 보면 13년 동안 쉬지 않고 말을 한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것을 사용하는 말이 결국 내 인생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인생 되는 것입니다. 훌륭한 말을 하는 사람은 훌륭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덕스러운 말을 하면 덕스러운 인생이 되는 것이고, 아름다운 말을 하면 아름다운 인생이 되고, 신앙적인 말을 하는 사람,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 건강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했습니다. 리더십이 교체되고 아직 가보지 않은 그 미지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자면 불안하고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도자 된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중간 지도자들은 그 비전을 부지런히 확산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온 백성이 같은 비전을 공유하면서 하나가 되어서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백성들은 이런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면서 위에서 축복하고 격려하면서 도와주는 든든한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포하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든지, 아니면 그 선포된 비전, 그 믿음을 확산시키고 공유하는 역할을 하시든지, 아니면 축복하고 격려하고 도와주는 그러한 팔로워의 역할을 하시든지, 그 어느 믿음의 길이라도 믿음의 길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도 새해를 맞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전환기를 맞고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의 행진의 길에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를 가로막고 주눅들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이 한 해를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기로 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멈추라는 곳에서 멈춘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믿음으로 산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공동체에 널리 확산시키시고 함께 공유하고 함께 축복하고 격려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